벤치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나요? 남편이 그럼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나?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러자 아내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웃으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날 길을 건너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만나서 성장하고, 또 조금 성장하면 친구를 만나서 서로 상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인격 형성에 좋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직업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모두 다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만나는 복이 참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만남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요, 또 부부 간의 만남입니다. 어려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자라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지도를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부부가 일생 동안 관계를 맺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부부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을 때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이 부부 관계가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는 서로 사랑함으로 만난 만남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짝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 잘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고, 박애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도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에 진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행복을 주는 이 사랑,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모델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가정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 가운데 보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절, 본문의 33절도 보면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내가 남편에게도 남편이 아내에게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도, 옆집에 있는 이웃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그 모델로 바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사는 게 보기에 좋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창세기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실 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만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바로 서로 사랑함으로 만나는 만남입니다. 그럴 때 진짜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 만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깊이 잠들게 하시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깊은 무의식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라 하는 이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아담이 완전히 깊은 무의식 상태로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창조된 이 에덴의 여자 하와는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나누어가 그 분신으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아담은 언제부터 역사가 시작됐나 하면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여자에서부터 아담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가정이 창조된 이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아담은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와를 지으셔서 데리고 오시니까 어제까지 봤던 하늘과 땅과 에덴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든 세상이, 에덴이 더 새로워지게 아담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이 기쁨을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부가 만난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만난 것이요, 부부가 만난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로 만나게 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부부로 만난 것은 신앙 고백으로 만난 겁니다. 다시 볼까요?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아담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은 신앙 고백입니다. 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거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은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에덴이 성전이 되고 에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신앙을 고백하며 살게 된 아담과 하와 같이 부부가 새롭게 짝지음을 받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교회가 임하고 서로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예식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될 때요, 이때까지 거의 한 20여 년이나 30여 년 동안을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날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인계해 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에게서 나온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한 만남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은 신비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남편의 갈빗대에서 그 아내가 창조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 고백하는, 신앙 생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가정인데요, 어떤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는 가정이 일 수 있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가정은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만나가 신앙생활하는 장소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정인 겁니다. 똑같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가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볼 때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듯이 봐야 합니다.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는 것 같이 봐야 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부부요 가정입니다.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이 봐야 합니다.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를 보듯이 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연합과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31절과 창세기 2장 24절 두 구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반복되는 게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어른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면서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가정을 이루려면 부모를 떠나라고 설교하면 어른들은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섭섭해할 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냐? 부모를 떠나라고. 아담과 하와는 부모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시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이 구절 딱 갖다 대놓고 변명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을, 부모님을 내버려 놓고 부부끼리만 잘 살라, 그 말씀 또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기까지 부모 아래 있었다가 자녀가 부부가 되어 결혼을 해가 짝지은 바로 그 순간 부모에게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떠나보내야 스스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독립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습니다. 떠나보내야 되는데 안 떠나보고 내가 그 가가 같이 살마? 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떠나보내는 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불행한 모든 요소를 떠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인간성, 잘못된 습성, 굴절된 자아상, 이상한 개성, 이런 거를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잘못된 성인 아이의 그 잘못된 습성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가 엄마를 닮아가 똑같이 잘못된 습성들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떠나라는 겁니다. 훌륭한 학문과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에 늘 부부가 늘 싸우고 원만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던 잘못된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한 청춘 남녀가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버드 대학을 나오가 학위까지 받았는데, 학위 받는 와중에 눈이 맞아가 결혼하게 된 겁니다. 둘 다 하버드 대학 나와가 학위를 받았는데, 근데 미국 사회는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부부가 같이 마트도,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같이 마트도 가고 같이 가정생활도 서로 짐을 나눠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이 남편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좀 약한데 체질이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똑같이 나갔다 와가 직장생활하고 들어와가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 남편은 소파에 또 앉아가 신문 보고 TV 보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점점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고 이게 자꾸 마음에 막 부닥치는 겁니다. 아내가. 그래가 이혼해버릴까 막 고마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시아버지가 회갑잔치를 하게 돼서 시아버지 회갑잔치 해드리기 위해서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같이 자게 됐는데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똑같은 겁니다. 시아버지는 덩치도 이딴만하고 시어머니는 아주 홀쭉하고 허리도 굽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이불 속에서 쏙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굽은 시어머니가 이불 다 개고 집안일 다 하고 등발 뒀다가 뭐 하는지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래가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바꿔보려고 아무리 시도하니까 부부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부 세미나에 같이 참석하게 되고 남편이 치유를 받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온 잘못된 이 습성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잘못된 습성을 떠나라는 겁니다. 몸만 떠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떠나도록. 그런데 권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머님들 잘 들으십시오.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며느리를 질투해갖고 며느리를 못살게 굴고 심지어 아들과 이혼시키는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거 좋다 하면 저거 살게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왜 끝까지 그거 개입해갖고 일일이 상관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억수로 안 기뻐하십니다. 교회 권사님이 돼갖고 그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그 보응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것은 또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 24절 25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줌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그것을 뻔보고 자라는 것이고 자녀들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 몸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새로운 존재로 만나서 신앙 고백하며
부부가 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래서 특히 여기에 있어서 남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들 대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딴짓하고 계십니까? 엉뚱한 데 한눈 팔고 엉뚱한 짓 해놓고, 남자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정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상담 연구소의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살았고, 아들도 그런 어머니를 지극히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자 어머니가 극심한 외로움과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지속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남편은 그 갈등, 엄마와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 늘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나는 이 결혼에서 언제나 2등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내가 그러나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참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분도 크리스찬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에 부닥친 겁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 말씀에 확 마음에 와 꽂힌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어머니를 버리진 않겠지만 우선순위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 당신이 항상 먼저라고. 그날 이후 그는 어머니에게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새로운 가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어머니도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웃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부부에 있습니다. 부부가 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가정은 깨어지고 집안도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났고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부모를 떠나 만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부모된 사람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배려하셔야 되고, 자녀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에게 효도도 할 수 있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